열왕기하 18장 26절부터 37절의 주제는 악한 선동의 말에 침묵하는 지혜였습니다. 랍사게는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며 유다 말로 외쳤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고 항복하면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느 신도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요. 유다 백성은 잠잠하고 신하들은 히스기야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13절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 하는 내용이었죠.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신하들을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지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한 영을 아수르 왕에게 두어 그가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 죽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전하지요. 구스 왕의 공격 소식을 들은 아수르 왕은 사자를 보내어 히스기야를 다시 위협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 바로 직전의 내용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8절의 주제는 오만한 자에게 임하는 전능자의 심판이죠.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가 하나님을 비방한 말을 들으시고 유다를 구원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이사야는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수르 왕의 분노와 교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에 아수르 왕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오늘 열왕기하 19장 27절부터 37절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룻밤에 성취된 심판과 구원. 하룻밤에 성취된 심판과 구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죠. 잠깐 넓게 오늘 본문을 개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에서 퇴각한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나중에 살해당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모두 성취된 것이고요. 예루살렘은 함락당하지는 않았지만 유다 성읍 대부분이 점령당하고 약탈당했습니다. 많은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로 끌려갔지요. 전쟁의 상처가 워낙 깊어서 약 2년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3년째 겨우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히스기야나 유대 백성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아수르를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열왕기하 19장 29절입니다.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이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다시 번성할 텐데 이것이 구원의 징조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성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며 그분이 성을 구원하리라고 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치고 니느웨로 돌아간 산헤립은 살해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아멘. 19장 20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은요, 이사야가 왕에게 보낸 여호와의 말씀이죠. 이 내용은 이사야서 37장 21절부터 38절에도 나옵니다. 자, 오늘 역시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9절부터 34절, 35절 그리고 37절까지. 자, 29절부터 34절의 소주제는 유다의 회복, 35절부터 37절은 심판의 성취. 하나님은 유다의 회복을 농작물의 징조로 확증해 주시죠. 자, 29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30절은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아주 소망적인 말씀이죠. 아수르의 침공으로 유다의 많은 성읍이 약탈당했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의 퇴각과 더불어 3년째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남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걸고 친히 모든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 31절 시작. 아멘. 아멘.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막말을 퍼부은 랍사게로 인해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말씀이 없어졌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끓는 열정을 토로하시죠. 하나님께는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감각한 원리나 그런 법칙이 아니시죠.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이성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신격이시다.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격체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서, 감정을 지니신 분이다. 그래서 무엇이 있으시다? 그래서 열정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께는 말하자면 뜨거운 가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 뜨거운 가슴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슴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신인, 동형, 동성론이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처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뜨거운 가슴이 있다. 분노하시거나 질투하기도 하시죠. 그리고 후회하기까지 하신다고. 사실은 분노하거나 질투하거나 후회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우리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정서를 지니신 바로 그 무엇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법칙이기만 하셨다면, 하나님이 율법이기만 하셨다면 구원도 없었겠죠. 왜? 율법을 지켜주는 자는 그 누구도 없으니까. 할례라는 율법을 지켰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모든 율법을 다 지킬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랑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요? 아니죠. 아직 거기가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약속을 주시죠. 화살, 방패, 토성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는 성을 점령하고자 하는 모든 전쟁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은 군대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이 중에 토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이 높잖아요. 성을 그 문을 파괴하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주위에 뭐 하는 거예요? 흙을 쌓는 거예요. 흙을 쌓아가지고 이제 공격하기 쉽게 하는 이제 그것을 말합니다. 말하면 흙을 쌓아올린 뭐랄까요? 흙 언덕을 말하는 겁니다. 32절, 3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 34절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다윗을 빼시고 여러분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리고 이 성에서 성을 빼고 이 나라라고 고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와 나의 종 창국이를 위하여 이 나라를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창국이를 위하여 이 나라를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악함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분의 언약에 충실하신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성취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자, 두 번째,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밤에 하나님은 뭐 하셔요? 일하셔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요. 이때 사자는 라이온이 아닙니다. 라이온이 아니라 사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메신저, 파괴의 대행자인 천사, 죽음의 재앙을 가져온 천사를 보내시니 그 천사가 아수르 군사 무려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이죠. 하룻밤에.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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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정치인들이 깨달아야 할 대목입니다. 이렇게 까불고 나대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죠. 이 일은 구약 성경에서 언급하는 여호와의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이기에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셔서 아수르 군대를 치신 거죠. 군대를 모두 잃고 돌아간 사내립은 니누에 거주하던 중에 죽임을 당하죠. 37절. 36절 제가 읽으면
여러분 37 읽으세요. 아수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속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라멜과 사사사리들이 그를 끌어 죽이고 아드라멜도 그들이 도망하니 그 아들 살 인하여 왕이 되니라. 허무하죠? 천하를 호령했지만 결국은 이런 일을 당합니다. 참 허망한 인생이에요. 요 가운데 문제 그가 뭐라고 돼 있어요? 37절에 그가 누구죠? 사느립이죠. 사느립이 그가 믿던 신 누구? 니스록의 신전에서 뭐 할 때? 경배할 때. 우리 집으로 말하면 예배할 때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용어잖아요. 그의 신을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근데 니스록은 그 뜻이 뭐냐면 큰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큰 독수리. 짐작하시겠죠?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신인데 머리는 독수리. 그 다음 나머지는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인간들이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이스록을 섬기다가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살레셀에게 암살당하고 결국은 에살핫돈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연대기라는 게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거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반란을 일으킨 자신의 아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을 모욕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만한 악인의 권세와 영광은 오래가지 못한다. 근데 지금은 득세하고 있으니까 뭔가 되는 것 같고 뭐 성공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막 따라오니까 뭔가 굉장히 그런 것 같죠. 그러나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위치에 있지 않다면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하룻밤에 심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해 주시고 남은 자가 많지 않아도 그들을 통해 유다를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분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지는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는 열심이 있으신 분이시다. 비록 적은 수가 남아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앞에 장애가 될 것, 방해 요소가 될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한번 같이 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권세자들이 흥하고 강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뭔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움에 목마를 때가 많지만 여러분 사느립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거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환난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고통을 만나면 하나님께 피하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죠. 한 절 묵상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한 절 묵상. 하나님 백성의 생존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과 포위로 예루살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인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어집니다.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영원한 사랑과 긍휼에 기초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방이 막힌 순간에도 길을 내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하지 못한 것이 없으신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기억하며 건짐을 받은 남은 자로서 믿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이제 여러분의 또 그 간절한 기도와 또 후원에 의해서 성경 학교와 순례를 모두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제 마친 걸로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 교육부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양육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김순례 집사님 코로나19에서 폐렴으로 가서 아직 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 어제 통화했는데 언제 나갈지 아직 병원에서는 의사들 얘기가 없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계속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빨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파리 올림픽인가요 지금? 올리고 있죠. 이 참 국민들은 가서 열심히 땀 흘리며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나라 정치는 지금 이 나라를 계속해서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그런 거 보셨죠? 여자 종목에 남자인 여자가 나와서 승리하고 하는 거 보셨죠? 앞으로 이런 일도 계속 될 거예요. 여자 경기에 남자인 여자가 나와서 승리하는 일 계속 있을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이 차별금지법 통과될 수 있어요. 우리는 막을 때까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룻밤에 맡겨지는 건데 인간들이 지금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겠거든요. 우리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진짜 우리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져요. 여기서 동성애 얘기 못합니다. 설교 시간 절대 못해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